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벌써 잠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세.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든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백성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 심령을 울리시고 또한 성령의 이 말씀에 감동을 하여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의미는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인이 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올해 저희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순례하듯이 한번 떠나보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를 영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에는 특별히 그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히 부활절 전 그 고난주간에는 많은 교회들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부활절 그 전 그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이래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동참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리면서 또한 우리들의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금식과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그런 말씀들을 그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또한 닮아가며 또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도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또 늘 행해왔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것은 억지로 아픔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부모가 돌아가면은 아주 슬퍼하듯이 그리고 3년상을 지내면서 불효자 그것을 못하면은
마치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기에 우리 삶이 꼭 이래야만 된다고 우리는 그래 행동을 해왔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절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너무나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그래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보혈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 특히 고난 주간에 눈물을 흘리며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저렇게 슬피 우느냐는 것이죠.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 우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작 너희들이 가슴 아파야 해야 할 것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들을 모르고 너희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악성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3년 기간에 그 막바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우셨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그 로마로부터의 가혹한 그 핍박과 잔인한 그 살육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종교의 타락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작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위해 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자녀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그리고 낳고 키우는 그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자녀에 대한 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 아마 10배나 더 그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남자들 잘 안 웁니다. 가정에서도 큰 소리만 칠 줄 알지 그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 그런 거 표현 잘 못합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 참 애틋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또 키워갑니다. 그것이 비록 자기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러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고, 내 자식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 예루살렘, 그것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또한 이 예루살렘은 시온의 딸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제하기 위하여 그 가나안의 6족속을 다 멸하기까지 그 예루살렘에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어떤 거룩한 작은 에덴의 복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방으로 몰려드는 그 적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천혜의 심령으로 변한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을 바람을 꾸짖으시고 폭풍을 잠재우신 천지의 주제자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그 맞은편 벳박에 이르러 두 제자를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매여 있으니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정확히 왔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을 감추지 않고 이제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가보니 과연 거기에는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 주인도 나귀를 끌고 가려는 그 제자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시니 주저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이렇듯 모든 일이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그 나귀 새끼, 그것은 제물로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실 흠없고 정결한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특별히 데리고 오라는 것, 거기에는 이 오랫동안 멍에를 메고 온 유대 백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흠없고 정결한 나귀 새끼는 아직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온 그 많은 이방인들을 향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이제 모두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 13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의 대가로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달아 장대에 매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두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들어가신다는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구원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되고 사단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의 그 승리의 확정에 인이 치주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멍에도 메어보지 않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랫동안 멍에를 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린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이 땅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평신도일 때 우리 목장원에 있는 형제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종교를 믿어야 하며 또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동일한 질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였을까요? 그분의 고향은 갈릴리였지 않습니까? 그곳은 편합니다.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 그것은 곧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후손 아담의 그 후손이 이제 노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난 후에 그런 극심한 고통 후에 이제 그들이 가족들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고 그들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편만하게 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포도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만드는 그 술을 먹은 노아가 이제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그 누워 자는 아버지가 하체를 바라본 그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또한 죄가 편만해지는 것입니다. 함이 바라보았다는 그 보다라는 그 라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힐끗 쳐다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족하여서 무언가 거기서 얻으려는 그리고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그 광경을 본 함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그 형제도 다 불러서 야벳과 셈도 다 불러서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아비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구하고 그 또한 그 죄에 가당토록 하게 하는 그런 함의 모습 가운데서 노아는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 아비의 죄악을 답습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너가 이제 너의 그 형제들을 다 섬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족은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고 또 다른 그 노아의 자녀인 야벳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여서 유럽과 그리고 그 로마의 법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민족으로 나게 되죠. 셈은 어떻습니까? 셈은 아브라함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특히 예루살렘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지만 또한 그곳에서 거룩한 민족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함족은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 살게 되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그곳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이 모두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저주받은 백성이 살고 있지만은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 저주에 쌓인 백성들조차도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듯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거룩한 그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주받은 그 백성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만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힘과 열과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머지않아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 다르는 이 뜻을 가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칭호를 준 것,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죽기까지 또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런 담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함의 몰락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그곳에 보내고 그리고 예배를 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고 또한 오랜 시간 기다려서 한 사람이라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관영이 가득한 함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또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선정한 곳,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가는 곳, 우리들이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것이 모두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상으로, 다툼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준비할 때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분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 그 세 번째는 바로 그곳에 왕의 즉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못합니다.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 왕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적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의 그 작은 나라에서도 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왕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 제사장과 왕을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법도를 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타락으로 만드는 그런 사꾼들이 득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백성들의 그 이상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또한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사역의 마무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귀를 데려오라는 것. 그것은 나귀, 멍에 매지 않은 그 나귀는 아직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동에 투입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속적이지 않고 흠없는 정결한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노새를 탔지만은
평민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민들이 타는 그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것입니다. 곧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며 왕의 입성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곧 즉위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을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단조차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는 그 순간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성경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 길에 펴며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기뻐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워진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또한 어떤 환자든지 손만 대면 다 낫게 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 이제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천국이 이제 그들 앞에 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어땠습니까? 오른쪽이 내 것이요 왼쪽이 내 것이라고 또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또한 따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참 우습기 짝이 없는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한 그 왕의 즉위식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오랜 계획 아래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에 기쁨만이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멍이 매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거저 천한 출신의 그 제자들과 함께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의복을 갖추지 않는 그런 왕의 그 고귀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그들을 본 바리새인들 잠잠하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권력자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인정하는 그 예수님의 취임식이 끝이 나고 이제 있었습니다. 취임식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즉위하신 그 예수님의 울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맹인이 앞을 보았는데도 안전자가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그 백성들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왕관과 자색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조롱의 자색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수많은 무리들은 놀랍고 두렵고 분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주먹질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치는 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3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나셔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고 하신 그 자상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으로 오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으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의 적이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의 자색옷을 입으신 그 왕의 적이식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왕의 적이식에 정식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함성만 지르다가 예수님의 정작 대답이 없으시죠. 그리고 표적을 못 보자 오히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무슨 일이 있었더냐 하며 오히려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혹시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그분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겸손의 왕을 맞으러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며 우리 성내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는 소리 지릅시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